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엊그제는 6월 25일이었죠.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25 기념 행사가 이번에 국가보훈처 주관으로는 첫 번째로 6.25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1129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고 하는데, 저 1129를 기억하자. 1129는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을 맺는 73년 7월 27일까지의 날수이죠. 전쟁했던 날수 1129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129일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그 전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말자, 이런 취지의 행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순국선열 전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번영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절대로 그 숭고한 헌신을,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이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이고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달이다 보니까 TV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영화가 많이 방영이 되고, 또 유튜브에서는 나라 사랑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만큼 그 역사적인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은 참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5,000년 가난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구원해낸 그런 구원자로 그렇게 추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박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더 많다. 통치 과정에서 헌법을 부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욕의 화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 평가를 내리기 마련이죠. 좋든지 안 좋든지 평가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순한 문안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어질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한두 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남는 기억들은 한두 마디로 사실은 정리가 되는 거죠. 참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반대로 그 사람은 참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신앙의 우리의 삶의 옷고름을 여미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는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평가예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는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기억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두기고라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잘 전달하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 골로새서 이거 없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책임이 있고 믿을 만한 이런 일꾼을 선택해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 2절. 골로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약속을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 약속이든지 돈 약속이든지 그걸 정말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신용을 알아볼 때 보통 뭘 갖고 알아봅니까? 시간 잘 지키는지, 돈 약속 잘 지키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시간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보통 한 30분 지나야 나타나, 이렇게 아주 각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약속했으면 지켜줘야 되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또 그래야 그것 때문에 신용을 잃지 않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 잘 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사업을 했는데, 거래를 하는데 환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 아주 큰 손해를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려진 사람이니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 쪽에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일감을 몰아줘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화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한 번 잃을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신실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왜요? 신실, 그 신실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할 때 저 충성이 뭐예요? 저게 신실이에요. 신실. 네. 충성스럽다. 그게 뭐 믿을만하다. 이거 의미가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 충성이 faithfulness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다. 성령의 열매가 각양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특별히 신실의 열매를 잘 맺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그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한 사람 더 뽑아 보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더 뽑아 보내는데 누구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 우송하는데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함께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에도 나오는 이름인데요. 거기 보면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뭐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도망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나중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돼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도망 나온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자, 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김 빠져요. 참 선교 여행 떠난 사람의 참 마음에 너무나 이 실망이 되는 거죠.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아주 성경에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그 사람 도저히 못 믿겠다. 난 그 사람 못 데려가겠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 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자. 뭐 그랬겠죠. 바울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나바 자기 조카 데리고 따로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그때 누구 보고 싶어 했냐면 마가 보고 싶어 했어요. 마가가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보고 싶으니 그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마가가 처음에 바울이 같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뭐 뒀어요?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 교회에 도착하거든 너희가 그를 잘 대해주라고 영접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기억됐지만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마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인생은 모른다. 관뚜껑 닫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머슴이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말썽꾸러기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늘 어디 가서 말썽 피고 패싸움하고 저 그냥 화장실에 가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뭐 공부하러 학교 오는 게 아니에요. 도시락 까먹으러 학교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됐기 전에 자기 도시락 다 까먹고 점심시간 되면 숟가락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 다른 친구들 밥 다 뺏어 먹고 하여튼 말썽꾸러기 친구였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 할 때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사람이 달라져 찾아왔습니다. 자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뭐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 입에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도 않고 아주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껄렁껄렁한 모습 어디 간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젠틀맨에 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친구 나중에 저 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기억 속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달라진 사람이라고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저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할례파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례파였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저 신약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로부터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주변에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바울 주변에도 많은 위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제 주변에 참 저에게 위로가 된, 힘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말로 저에게 위로가 된 분도 계시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죠. 그런데도 때로 그런 말들이 제게 또 위로와 힘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저 밥 사주는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 얻어 먹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를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밥 얻어 먹는다고 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는 밥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가끔 설교하는 날이면 그 교회 장로님께서 꼭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돈가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식사합시다. 저희 집에 올라오세요. 그래요. 그럼 가서 이렇게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을 먹고 나면 그 장로님께서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2시간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와, 물론 그 장로님은 신학 박사셨어요. 신학 박사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처음 목회를 출발하는 이런 사회 초년병 같은 젊은 전도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음식을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인데도 그게 그렇게 부담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들으려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 다 사고 온누리교회가 살다시피 하면서 사역 배우고 뭐 하여튼 그래서 막 열심히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자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갈 때마다 꼭 한번 찾아뵈야지 하는데 시간 때문에 이거 못 찾아뵙고 그냥 돌아오는데 정말로 뵙고 싶어요. 여러분, 천사가 꼭 이렇게 흰 옷 입고 날개 달고 이렇게 나타나야만 천사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바울에게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데마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좋게 표현했는데 데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니까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중에 결국은 데마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고난받는 것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싫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고난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복을 다 발로 걷어 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몇 년이나 살 거예요? 100년 살 거예요? 200년 살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여러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키뽀라는 사람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라고도 얘기가 되는 사람인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직분이라고 할 때 이 직분이 헬라어 디아코니아인데 봉사로도 번역이 되고 직분으로 번역될 때는 집사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죠.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예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게 될 거고 그래야만 이게 명예로운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직분만 좋아하고 사명,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정비하고 받은 직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교우들에게 하나님 앞에나 사랑스럽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아름답게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